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잘못된 흐름이 있는데, 먼저 기복적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근거가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건강과 물질, 세상, 성공 등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흐름은 신앙이 관념적인 것으로만 머물러서 그냥 예수님 교훈에 감동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은 좋은 줄 압니다. 그래서 신앙을 내 머릿속에만 관념화시켜서 생활과 신앙을 분리하는 그것도 좋은 흐름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와 정신의 만족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고, 정신적인 평안과 성숙을 위해서 배움을 쌓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죄와 죽음에 대한 문제의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문 가운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네 번째 청원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구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앞에 세 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앞에 세 가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부의 세 가지, 인간의 우리의 구원과 유익을 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의 청원 가운데의 첫 번째가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앞에 세 가지 뒤에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된 기도입니다. 앞에 세 가지와 뒤에 세 가지가 이렇게 분리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데, 공중의 새는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걸 얻고 들의 풀도 구하지 않아도 자라고, 주님께서 다 필요를 아시는데 왜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과 부자 사이,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가 되는 사이입니다. 새나 들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뭔가 좀 각박하다, 그런 느낌도 들죠. 그런데도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함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 양식을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 정신을 위한 양식, 영혼을 위한 양식.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고, 마음 건강을 위해서 인간관계나 책이나 예술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져도 마음이 찾아오는 우울과 갈등과 왠지 모를 불안과 초조, 여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라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것은 양식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꽃을 보아도 꽃만 보는 거 아니라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양식을 통해서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지. 그래서 내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비록 먹을 양식을 입어서 그 양식으로 내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서도 힘이 나지만은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큰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몇 끼마다 먹는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양식을 구하는 우리가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미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간구, 청혼을 통해서 더 전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내 힘으로 양식을 얻는 것과 먹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영적인 것을 먼저 구하고 물질적인 것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의 기본적인 양식의 문제, 생존의 문제의 중요성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까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지만은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구한다는 거예요. 양식을 구하는 이유는 양식을 구하는 염려를 벗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으로 필요한 것, 또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영적인 필요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강구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처음 단어가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일주일 한 달 쌓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쌓은 양식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물질에 의존합니다. 쌓은 양식으로 자만하든지 앞으로 쌓을 양식을 생각하며 또 염려하게 됩니다. 오늘 양식만 아니라 한 달 후에 1년 후에 양식을 쌓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아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정축하고 쌓인 것들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부자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자가 쌓은 양식을 보면서 평안히 쉬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것이, 여러 해 쓸 것이 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흐뭇해한 것이지요. 하지만 참된 평안과 안식은 비축된 소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쉼과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단순히 한 달 후에, 1년 후에까지도 비축된 것이 있다, 거기에만 만족을 느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어 원망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면서 정해진 양만 거두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도록 쌓아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의존하도록 하셨어요. 내일의 불안에 기반한 축적과 소유의 태도를 버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 중요한 것은, 초점은 현재에 있다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그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의 신앙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레위기의 제사 중에서 화목제가 나오는데, 제사를 지낸 그날 제물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같이 나누는 것이. 근데 몇몇 경우는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는 있지만은 3일째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다 불태웠는데 만약에 3일째 되는 그 이후까지라도 먹게 했다면 사람들은 비축을 했겠죠. 비축을 했을 것이, 쌓아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남은 것을 어차피 다 태워야 되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사용을 했을 것이에요. 자기 혼자 다 못 먹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든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건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양식을 구하는 것과 이게 구분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그날부터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창고를 다 그냥 기름으로, 가루로 채울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단지 한 움쯤씩 덜어낸 만큼만 계속 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내 탐욕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그날 쓸 것을 그날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얻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 또 새로운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는 태도를 버리고 지금 여기에서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 머무는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긴장된 노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복임을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루 땀 흘려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면은 절대 줄이거나 망하게 하지 않고 일생을 보장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오늘 양식 때문에 다소 긴장하지만 내가 오늘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긴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삶의 양약이 되어서 믿음과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체로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는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지요. 일용할 양식 정도가 아니라 몇 달, 아니 몇 년의 양식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물질이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나에게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면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물질에 신뢰를 두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물질에 오히려 노예가 되는,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창고에 쌓는 양식이 아니라 삶에 필요한 물질만을 구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탐욕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신뢰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기가 어렵습니다. 마태복음에 6장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게 물질이 얼마나 사람을 지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같은 그 자리에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몬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부르게 해주면은 잘 믿을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주어지자 그걸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모세에게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잘 믿을 것처럼 하지만은 사람의 그 탐욕에 매이게 되면은 그것이 끝이 없습니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로 현대인의 우상은 보이는 어떤 우상이 아니라 만몬, 물질이 되는 것이에요. 마음속 재물의 우상이 우리에게는 더 문제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인생의 복이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는 뭔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일 뿐인 것이지. 그것으로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보물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먹을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지만은 아직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굶주린 사람들이 많고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다면은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집안에 쌀떡에 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옛날의 선비 같은 그렇게 살라 그것이 아니라, 또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염려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식재료로 식탁이 풍성해지기도 하고 김치 하나 넣고 먹을 수도 있습니다. 5,000원짜리 옷 입을 수도 있고 명품 옷을 입어야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목숨과 몸을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코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과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지만은 그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에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복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답이라는 겁니다. 양식을 구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다 되는가? 염려가 사라지는가? 우리가 염려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결코 우리가 세상적으로 선택하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정과 만족을 위해 쌓아둔 것으로 인생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은행의 잔고가 적을 때에 근심되지만은 주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르시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먹는 거, 입는 거, 부자가 되는 거, 어떤 것들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우선적인 그런 가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육신의 만족,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 생명 양식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여기에 우리의 우선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지만은 그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가 비로소 제대로 살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에게 달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달라. 나만 잘 먹고 산다,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 같이 하는 우리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밥도 함께 먹어야 제맛이 납니다. 함께 신앙과 삶을 나누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홀로 독야청청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자신에게는 만족일지 모르지만은 함께 어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 내 양식이 그득하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식이 핍절하지 않은지 살피라는 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그래서 한정된 얼마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혼자 살기 때문에 한 공기에 쌀이면 하루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100사람을 책임지기 때문에 한 가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만 사람을 책임지는 수 때문에 수천 가마의 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식은 내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이 함께하는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이 기도에는 탐욕이 있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한계점이 없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할 때에는 무슨 하루의 양식 때문에 우리가 구하나 좀 궁색하다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범주를 넓혀갈수록 이 기도 안에의 복의 가능성은 확장이 되는 것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면은 손을 펴서 더 많은 사람을 돕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로와 같이 많은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식을 위한 사랑을 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기도를 드릴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 탐욕적으로만 구한다면은 예수님의 기도, 단순한 기도 같지만 이 기도가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은 나만의 양식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그날 그날의 필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생존에 충분한 모든 것을 구하되 탐욕을 배제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인 인정과 동시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이 살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 필요 이상의 축적을 경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축적하는 태도를 버리고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는 결단인 거지.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내려주셨던 만나처럼 어제 축적한 부나 내일의 계획이 아니라 오늘 공급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없는 욕망과 불안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훈련하게 됩니다. 쌓아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물질적인 축적을 우선 가치로 두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지배를 합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만족하지를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탐욕을 경계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자족을 배우고 훈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면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 만나도 그렇고 매출하기도 그렇고 다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것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수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과 가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절박한 기도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들다, 절박하다, 거기만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를 두면서 그렇게 자족하면서 살아간 것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은 우리가 누리는 것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많은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에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둔다면은 짐승과 다를 것이 없죠. 밥콕이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이 떡의 배후에는 방앗간이 있고 방앗간의 배후에는 농부의 수고가 있고 그 배후에는 미풍과 피와 해가 있고 그 배후에는 이 땅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양식의 주권자임을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만 생각하지 않고 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될 때에 양식이 단순한 양식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쉼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풍성한 것 맨날 몇십 년을 축적한 것 이상으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된 사람은 영원한 복,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사실 염려,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일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삶입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과 시험과 어려움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에 그 자체로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그래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과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단순히 내 배가 부른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늘 양식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한 생존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명을 위해서 힘을 공급받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 대신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거기에 매여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하늘의 양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양식을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힘을 주는 양식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양식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의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은혜와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양식만이 아닌 이웃과 지체를 향한 우리의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